제가 지금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저도 여러분도 저를 잘 알고 나도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좋은 신앙의 인격,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싫어하더라도 좀 세게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먹한 심정이 있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그 미래를 그 또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실 것이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몰라서 제가 눈치본이라고 그랬다 하면 이제 뭐 눈치 보고 뭐 있어요? 제대로 훈련시켜서 정말 반듯하게 여러분들을 상품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집사 왜 해차례 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눈에 불을 쓰고 들어야지. 이렇게 훈련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훈련의 최고의 대상이 지금 유치선 집사 저 세대예요. 저 세대. 우리 이남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 드려주시는데 다 사회에서 이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됐고 자기 분야에서는 누가 끼어들면 싫어할 나이입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인생에 스킬도 생겼고 철학도 생겼고 리더십도 발휘하는 그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진들이시죠. 한참 또 그런 제일 센 영향력을 인생에서 발휘하고 사실 때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러시는데 교회에서도 그러고 계신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남 성교회가 이제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성강교회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성강교회 모든 다른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려다니는 성교회가 아니라 끌고 가는 제2남 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과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이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죠. 우리 이남성교회가 이번 주일 토요일 날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 토요일 날 이번에는 좀 선발대가 가시고 이 다음 주에는 다 같이 가셔서 지금 어려운 교회를 돕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일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이남성교회의 일이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모두가 마음으로 합심해서 도울 일이 없을까 찾아보고 연대하고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이남성교회가 먼저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뭐 나쁜 일 하자고 하면 말해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교회에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받은 일인데 사실 그래서 함께
몸으로 못 가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 일이 상징적으로 이남 선교회가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하는 일이 되어지도록 해서, 이게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져서 정말 뭔가 선교의 그런 보람 있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는, 이번에는 노력봉사만 가지만 이 다음에는 가서 머리도 좀 깎아주시고, 시골에 가서 농사도 좀 도와주시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서 좀 이렇게 단장도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의료봉사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요즘 뭐 보고서 다 잘 된다 하지만 그래도 또 가보면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또 얼마나 이 시골교회가 좀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붕회도 한번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의 성복교회가 지금 전국에 있는 시골교회를 매년 여름이면 일주일씩 가서 돕고 있는데, 그 선교 보고를 총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전 교회가 다 이동해서, 어린이부부터 청소년부, 대학부까지 다 이동해서 시골교회 가서 완전히 한 시골교회를 다시 부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칭찬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뭐 한두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다 수도권 집중으로 돼가지고 농촌은 전부 핍배해 가는데, 교회라도 앞장서서 녹색교회, 산림교회로 지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오늘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못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원칙을 몇 가지 정해놨는데 그 원칙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밑바닥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 축복해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면 고난을 주시죠. 그 고난을 주셔서 밑바닥을 헤매게 하십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안 되게 하시죠. 부딪히게 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마음에 생각나게, 마음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고난을 당하지? 내가 이렇게 잘못됐나? 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되거든. 얼른 돌아와라. 얼른 돌아오면 내가 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더 좋은, 더 큰 복을 주시겠다. 그게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계속 복과 저주를 쭉 말씀하시다가, 너희들이 만약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근데 복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받아서 힘들게 됐어. 그래도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의 약속을 유보해 두겠다. 다시 주겠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면, 그때라도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너무 자상하세요. 이렇게까지 배려해. 이미 그렇게 될 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다보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분명히 심판을 하고 저주가 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을 거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복받고 살라는 것이죠. 저주가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다시 깨닫고 돌아와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 받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저주가 임했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쫓겨간,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갔어. 포로로 잡혀갔어.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죠.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예측대로 이들이 복의 자리에 서지 않고 불순종하고 저주의 자리에 서서 끌려가죠. 근데 그곳에 가서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서야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는 게 있어야, 뭔가 본 게 있어야 기억나죠. 그래서 평소에 성경 공부하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고 평소에 뭔가라도 이렇게 보고 듣는 게 있어야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자기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서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도 100%의 거듭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추구해 가려고 하면 가다가 힘들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아 이러시려고 이렇구나 하고 늘 새로워지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형식적으로 차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온실에 크면은요 일이 강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그저 고난 없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진짜 센 고난 만나면 넘어져요.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받고 하는 게 중요하지 실전에 갖고 훈련받았고 죽어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할 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연습할 때 훈련 그야말로 훈련할 때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마음에서 기억나게, 내가 뭘 기억나게 하냐면 아차 잘못 믿었구나. 아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깨닫게 해주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구나. 그랬더니 설마 이렇게까지 될까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네. 깨닫게 해주죠. 그때 얼른 돌아오라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2절 보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회개를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안 되면 거기서 패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바닥을 치는 그곳 하늘가라는 말은, 하늘 끝이라는 말은 어디로 끌려간지도 몰라. 옛날에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면 어디로 끌려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망하면 돌아올까? 그렇지 않고는 돌아올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올 길이 없어요. 하늘 끝에 가서 자리 잡는 거예요.
하늘이 좋은 것이라면 하늘 끝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까지 찾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 끝까지 찾아가신 분이 계세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까지 찾아간단 말이에요. 기억나게요. 그곳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한복판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찾을 수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거기까지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첫 번째 성령의 사건은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데 때로는 자기가 평소에 봤던 것을 찾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애언자를 보내서 옆에서 같이 제가 올팔 때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조선대학교 김종배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재판을 받고 그가 1팀이었어요. 받고 와가지고는 우리 같은 3사에 있었는데 아주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포 연동교회 최원장로 조카여가지고 그 감옥에서 서로 알아가지고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새하얘져가지고 와갖고 사형받았다고. 사형받았다고. 근데 아주 사형받아갖고 사형 집행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꼭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형님 절대 사형 못 시켜.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님을 역사 속에 내보냈는데 예수께서 뭐라 했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했잖아.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절망하지 마.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어린 나이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 내주니까 그 상무대 영창에서도 그거 찢어갖고 화장실에 가서 어쩌다 불이 깜빡깜빡해. 왜 이러겠나 보면 그 안에서도 어디서 담배가 들어왔는지 그 화장실에 가갖고 무슨 치약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솜 뭐지 옷 이런 거 다 찢어갖고 거기다가 붙여갖고 거기서 이만한 담배 그거를 그 성경책에 말아갖고 그거 피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가 감옥에서 하여간 거기는 없는 것이 없어요. 아주 도사를 만들어내는데도만 거기가. 우리 김규사님을 잘 아시고 경찰서에 계시는 모시는 교도소에 계셔야 잘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영창에 가서 배웠는데 그 성경책 찢어갖고 그런 짓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끝자리 하늘 끝에 가서도 하나님은 평소에 배웠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굴러다니는 그런 찢어다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나게 하시죠. 거기까지 찾아가신다. 거기서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네. 하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렇게 되면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정의롭게 살고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맨날 이야기해서 그렇게 살면 된 줄 알고 그러다가 86 5.18에 왔는데 제가 앞장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8일 동안 막 앞장서갖고 막 그런데 나중에 지산부대하고 5호 보안대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옷 다 벗기고 그냥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여기다 태극기 이렇게 놓고 갔잖아요. 근데 하다가 태극기가 네 가슴에다가 넣고 다니라는 건 줄 아냐? 태극기를 국기계약에다 해놓고 경비하는 것이지 네가 여기다 가슴에다 품고 다니라고 태극기를 만든 줄 아냐? 막 그러고 패더만
어떻게든 아주 자존심을 이게 그래서 진짜 제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어요. 그래서 그 지단부대 거기 이병소에서 얼마나 많이 맞고 거의 초토화돼 가지고 쓰러져서 있는데 조그마한 아침 햇살에 빛이 이렇게 들어 얼마나 막 운지 몰라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너무 비참하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너는 소영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어. 소영주의에 나대고 네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무슨 정의를 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소명이 이끌려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소영주의에 그렇게 하면 잘 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정말 멋있는 줄 알고 이렇게 어렸을 때 그냥 군중들 앞에서 그냥 박수 치니까 막 신나가지고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 유세하고 막 박수 쳐주면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아유 저 사람이 정말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꺾이고 갔을까? 철저히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여천 중북교회 이제 폐교되기 왔잖아요. 나는 또 그때만 해도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된 줄 알았어. 근데 폐교되기 왔어요. 그래서 그때 또 강목사님 전화 왔어요. 박목 그때도 전도사지 박전사. 그렇게 무식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네 건강도 안 도발내고 그렇게 이게 100m로 달리면 안 된다. 목회는 마라톤 해야 된다. 너 안 되겠다. 너 그래서 너 교회로 가거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로 가라 해서 여기 그때 뭐 윤기성 목사님, 뭐 김경수 어디 강주 시내 기라성 같은 증경 노회장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불러서 갔더니 우리 노회가 전남 동북권으로 선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천과 순천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기로 했다. 이름은 여천 중북교회, 순천 중북교회 이름도 지어놨다. 근데 가라 그래. 그래 나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5천 원 올려갖고 26만 5천 원.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 정했고 그리고 가서 일단 그 거처를 마련하면 전세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계획을 가져오면 거기에 봐서 심사해서 도와주겠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두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여러분 제가 여쪽 중북교 어떻게 세운 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그 바다에서 또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여기 헬모산 기도원에 가서 내가 폐결에 끌려갖고 금식하면 폐결에 끌려갖고는 금식하면 안 돼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제까지 네가 계속 한다고 그랬지. 이제 내가 해. 나를 믿고 가거라.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갔더니 그렇게 이천서 집사를 통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아니 박전사 보냈더니 한 달도 안 돼갖고 올라갖고 노예 보고하더니 땅 80평 마련해놨습니다. 4천만 원 보조해주면 짓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니까 노예에서 놀래버렸어요. 아니 저것은 자갈밭에서 꽃을 피우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1년 만에 80명 성도들이 모여서 설립예배 드릴 때 그때 전남노예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목사 1년생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또 그들도 막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마지막 여기 성강교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시온성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내가 금식하면서 이 사마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밑바닥에 죽이시더라고.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져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래도 강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역사적인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로 가도록.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수 사모가 있어요. 이수 사모는
서울 경동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줄 알았대요. 근데 왜 강주 성곽교회에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은 틀림없이 경동교회에서 부를 거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성곽교회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 왜 경동교회를 안 부르고 나를 이리 부르실까 했더니 내가 경동교회 갔으면 기도한 대로 한신대학 이사장 됐겠어요? 성곽교회 왔기 때문에 한신대 이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정말 오묘해요. 오묘해요. 왜? 한국교회를 바꾸려면 신학생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르는 학교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엊그저께도 그 문인성 목사 장례식장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다들 그래. 나 가니까 다들 앉았다가 일어나 이사장님 오신다고. 그러면서 선후배들이 박 목사님 정말 이사장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소문났다. 이제 더 큰 일을 하셔야죠. 막 그러더라고. 아마 성곽교회에서 한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지 뭔 더 큰 일이 있단가. 그러고 너스를 떨고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또 이후로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만 하죠. 저는 제가 먼저 뭐가 돼야 되겠다, 뭐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다. 나는 그냥 맨날 죽으면 돼.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죽고 나를 내려놓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오늘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길게. 오늘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 기억나게 하셨어요.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울을 기억나게 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는 담에색 도상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 전에는 야곱을 생각나게 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 사랑한 줄 알았더니 안 돼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내가 미국에서 들었죠. 그래서 정말 역사도 정의도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다. 그거 있어야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가 가능하다. 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과 신앙과 인격 속에 이미 농축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체화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네가 내 뜻대로 다하면 네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복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막 하려고 해요. 하려고 했다가 안 돼도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때라도 가장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자기 변화를 추구해가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요로운 인생으로 준비해줘요. 여호와 이레. 저는 이 여호와 이레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요. 날마다 제 삶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 축복을 성곽교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